창세기 4장 1절부터요. 이거 오미자인가요? 복분자인가? 하비스예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5개의 맛이 느껴지지. 4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원래 4장 전체 한번 보시면 돼요. 보시고 1절부터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언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26번째 시간으로요. 하와에게 더해진 하나님의 은혜 헤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와가 낳은 가인은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잉태된 뱀의 지식의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뱀 지식은 경험 지식이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경험했다라고 표현했죠. 그 경험은 선악과 먹은 경험인데 그 선악과는 하나님 자리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렇게 선악 지식으로 출산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그게 이제 7절 이하에 쭉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살해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 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리하는 자가 돼서 가나안 땅, 아니 에덴 동산 동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놋 땅에, 놋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거주하여서 이제 유리한 땅에서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유리하는 땅인데 가인은 유리하지 않았어요. 가인 성을 쌓았어요. 에녹성이라고 하는데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헤게모니와 자기 터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유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인 의미겠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개념의 유리가 아니죠. 그냥 이렇게 진짜 나그네처럼 막 그 살 곳 없고 잘 곳 없어 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신앙과 내면의 상태가 유리하는 자였겠죠. 유리하는 자로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사장이 이제 끝나게 돼요. 하와가 가인 이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달고 있는 아벨이고요. 더 많은 자식을 낳았겠죠. 930년 동안 자식만 낳았는데 몇 명을 낳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마치 3명만 낳은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3명만 낳았다고 하잖아요. 여러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마치 3명만 낳은 것처럼 인물별 성경 연구의 이제 그 약점이죠.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2절에 이제 가인 이후에 출생을 아주 성경은 간단하게 1절과 2절 사이에 몇 년 걸렸을까요? 4장 1절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 다음에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130년까지 130세에 셋을 낳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100년 어간이에요. 연수로, 우리 물리적 시간으로. 근데 그게 1절과 2절 사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가.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 읽을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전혀요. 아무튼 이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시아브인데 토시에브로 읽고 라 레테크 에트 그 다음에 아인 에트 헤벨로 되어 있어요. 헤벨. 직역하면 바 그리고 야시아브 3인칭 히필 미완 여성 단수니까 그녀가 이거 낳았다라고 표현하는데 낳았다는 얘기는 뒤에 그 뭐죠? 어딨어? 얄라드가 낳았다예요. 이거는 이게 더하다예요. 야샤프는 더하다, 덧붙여지다, 혹은 뭐하죠? 증가되다. 그리고 그녀가 증가되었다, 더해졌다, 그리고 낳았다. 누구를요? 한글 성경은 가인의 아우죠. 가인이라는 거 본문에 없어요. 없고 그냥 아우. 우리나라는 형 아우가 구분되어 있는데 영어는 있어요, 없어요? 영어는 그냥 형제 브라더죠. 저도 영어 공부할 때 이해가 좀 안 됐는데 히브리 문명이 이게 그냥 여기 아우가 아니라 아흐라는 단어인데 그냥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녀가 더해져서 낳았는데 형제 헤벨이다. 아벨인데 한글은 아벨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헤벨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제가 본거 쓸 때 헤벨과 아벨을 교차하면서 막 써요. 그 아벨은 누구고 헤벨은 누구냐 그러면 안 돼요. 그 음가가 다른 것 뿐이니까. 직역하면 그리고 야샤프 그녀가 더해져서 얄라드 낳았다. 아흐 형제 헤벨을 이렇게요. 그가 또로 번역된 단어가 야샤프라는 단어인데 여기 더하다, 증가하다, 다시하다 뭐 그런 뜻이랍니다. 히필 미알료로 되어 있어서 사역형이에요. 그녀가 더했다, 그녀가 하게 했다. 그녀 밖에서 어떤 힘에 의해 덧붙여진 것으로 가인의 형제와 헤벨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의도는 헤벨은 단순히 가인의 형제 정도가 아니라 가인 이후에 하와에게 그러니까 지금 가인만 낳죠. 가인 이후에 뭐가 더해진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 위에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가인 따로 아벨 따로가 아니라 아벨 자체가 가인 위에 덧입혀진 거예요. 통으로 봐야 돼요. 야샤프라는 단어를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 이후에 더해진 하나님 어떤 은혜예요.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 잠깐만 제가 사실 은혜론을 설명하면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잠깐만 제가 정리만 했어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크게 3가지 정도로만 구분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첫 번째는 덧붙여지는 은혜, 둘째는 변화시키는 은혜, 셋째는 초월하는 은혜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 덧붙여지는 은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어떻게 보냐. 은혜에 대한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냐. 첫째가 덧붙여진다. 은혜는 덧붙여지는 거다. 보세요. 첫 번째 덧붙여지는 은혜라는 것은 인간에게 구원의 능력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지면 더 빠르고 쉽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행위 구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오작동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뭘 해야 돼요? 인간에게 행위를 자극하는 소스를 계속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교리예요. 되게 인간적이죠. 네, 되게 이런 게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의 이게 여기 자리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설교자가 뭐 하면 되냐면 그 가능성을 계속 부추기면 되는 거예요. 자극한다든지 힘을 준다든지. 대표적인 기독교 분파가 가톨릭의 구원교리예요. 가톨릭의 구원교리는 2가지예요. 저도 신학교 때 공부하고 저희가 가톨릭 교리책은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다만 이제 기독교에서 보는 가톨릭에 대한 해석이니까 약간
그 개신교적 입장에서의 가톨릭 비판이죠. 근데 아무튼 뭐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냐? 두 가지로 구원받아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아요. 이거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가톨릭도 기독교니까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소위 공적을 쌓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두 가지예요. 뭐가 시켰어요?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 인정해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좀 어려워요. 말하자면. 그래서 좀 더 쉽게 보장된 구원의 방법론이 인간의 행위, 공적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도 말씀 강의해요. 그리스도의 은총을 얘기해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성인들 정도, 좀 레벨 높은 사람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처럼 범인들은 어려우니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뭘 해서? 착한 일 몇 개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착한 일이거든. 네, 요걸 좀 해. 그러면 이제 점수가 쿠폰이 생기거든요. 제가 애들이, 우리 첫째는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요. 둘째, 셋째는 휴대폰이 없거든요. 항상 저한테 아빠 휴대폰 해도 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책 읽었냐고 항상 확인을 해요. 그 집에 이렇게 붙여놔요. 책 읽는 쿠폰지를. 이제 중학생만 되면 그거 안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네가 이거를 하려면은 쿠폰을 좀 내야지 어떻게 공짜로 그렇게 네가 이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많이 읽으면 그 아침에 한다고 그러면 안 읽었잖아. 오늘 읽을 테니까 미리 갑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애들과 관계가 되게 편한 거예요. 저도 편하고 애들도 편하고. 물론 책을 건성으로 읽겠지요. 그렇게 한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휴대폰을 좀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면서 주의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걸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거지. 그냥 다 풀어놓으면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휴대폰 하면서도 마음 불안해요. 이게 좋은데 하면서 불안해 애들은요. 그래서 부모가 적절하게 통제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방치처럼 되거든요. 그것처럼 어린아이 성도들을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거죠. 가톨릭이. 자, 착한 일 이거 봉사, 그 다음에 뭐 시간도 없어서 돈 내는 거, 뭐 이렇게 이런 거, 성인 숭배 이런 거. 근데 구원 교리가 전자는 점점 퇴색되고 후자가 이제 강화됐죠. 가톨릭 역사가.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면제부도 팔고 그거 가지고 돈도 벌고 해서 했던 게 가톨릭 역사였죠. 전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배워야 하는데 후자는 그럴 필요가 없이 교회가 정한 어떤 행위를 하면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톨릭도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총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정하는 거예요. 다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 인간의 공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공적을 말하면 행위를 독려할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자의 구원론은 퇴색되고 후자가 강화되었겠죠. 심지어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천사 숭배 등과 같은 이교적인 구원 교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전제되는 것이 인간의 공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적은 곧 행위이고 따라서 행위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인과율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에 대해서 우리 묵시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 원고나 설교 중에 좀 이렇게 열심히 좀 공부 좀 하세요. 그럴 때 있어요. 왜 이렇게 대충 하시냐고. 한 자매가 설교 중간에 그걸 들은 거예요. 중간쯤 끝에 늦게 와가지고 그걸 들었어. 그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왜 목사님 이렇게 인간의 행위만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잘 생각해 하세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걸 또 다른 의미로 규정해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열심히 헌금 내면 복 받는다라는 건 돈을 내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뭐냐면
돈을 내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내면 좋지요? 안 좋아요? 싫으세요?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더 쉽게 열렸다라는 그 행위에 대한 해석이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반대도 있어요. 돈을 안 내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돈을 낸 건 좋은 행위, 안 낸 건 나쁜 행위라는 이상한 규범이 생긴 거예요. 근데 복음은 돈을 내고 안 내고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끝에 중에 열심히 공부하세요라고 어떤 행위를 촉구할 때 그 얘기는 너희가 공부를 해야지만 진리를 배운다라는 걸 전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매는 행한다라는 그 자체를 되게 안 이롭게 듣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도 들었으니까. 이 좀 이해되실란가?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은혜 못 받아요. 잠자다가 은혜 받을 수 있으세요? 네? 노동하다가 은혜 받을 수 있으세요? 노동하다가, 노가다 하다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운다라는 측면인데 그것이 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했어요. 행했는데 그 행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쉽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군가 나한테 한 1억 원 준다고 해요. 1억 원을 준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부산까지 오라고 하는 거예요. 부산까지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KTX 하나 타면 가잖아요. 하루만, 반나절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 행위는 힘든 행위죠. 자전거 타고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그럼 지금 보세요. 부산까지 가는 그 행위가 아닌다는 근거가 뭐냐고요. 1억 원을 준다라는 그 결과가 있으니까 행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이렇게 가고 안 하고를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방편을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하려고 부산에 가면 힘든 노동이잖아요. 회사에서 가라 그러면 누구가 1억 원 준다 그러면 나 짜증나 죽겠어 진짜 부산 가기 그럴 인간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런 거라고요. 네?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여기 있으면 받는지 아는 거예요. 부산 안 가고 부산 가는 건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니네는 잘못된 행위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있으면 주는 건데 왜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되게 아주 큰 행위예요. 헌신이고 희생이고 노동이고 힘씀이고 애씀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은혜를 수여한 하나님과 하나님 자체로 볼 때는 아니라고요. 이 원리 알겠어요? 제가 처음 한 5년 전인가 개척 처음 힘들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블로그에 이것저것 올렸어요. 고생하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간적인 노동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시라고. 어떤 그 인간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분들이 그렇게 왜곡되고 편협된 마인드로 은혜의 세계를 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내가 한 행위가 제로가 돼, 말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가다하고 행위한 행동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냐 안 부어졌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에서 밥을 먹고 살려면 노가다 안 하면 못 살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그런 인간적인 행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
너 너무 인간적인 내가 가득히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고, 안 하는 사람은 너 너무 게을러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일은 자원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자원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완벽한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자원은 없겠죠. 내가 완벽하게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없겠죠. 느껴요, 항상. 그런 부분에서는 있겠지만, 원론은 그거예요. 어떤 일이든 교회 일을 할 때는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간의 행위의 공적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너가 그 부산에 가야지만 1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많이 쌓아야지만. 그 부산에 안 갔으면 1억 못 받는데, 그거 맞잖아요. 네가 1억 받는 이유는 부산에 갔기 때문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두 번째는요, 변화시키는 은혜라고 제가 용어를 넣었어요.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변화시키는 은혜, 갱신시키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근거와 조건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기능을 하냐? 인간 존재를 업그레이드한다. 이 점에 있어서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칭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에 대하여 강조점을 많이 둡니다. 성화의 과정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흔히 완전 성화, 이게 웨슬리안의 교리예요. 이 완전 성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소위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축복이에요. 첫 번째 축복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 두 번째 축복은 구원 이후에 더 높은 구원에 도달하는 거. 그게 세컨드 블레싱이라. 뭘 세컨드 블레싱이 이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 차이 다른데 웨슬리안이나 웨슬리안 신학을 따르는 분들은 성령 세례라고 표현해요. 그럼 성령 세례가 뭐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곡돼 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기도원에서는 성령 세례 받으려면 방언을 받아야 되고 방언을 받으려면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도 방언이 안 오면은 할렐루야를 거꾸로 100번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이상한 기술적인 방법론까지 나와서 되게 그 이상한 게 된 거죠. 이게 사실 원론은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성도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세컨드 블레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종교성이니까.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저도 더 청년 때도 심지어 그 기도원에서 막 북치고 북치고 치고 뒤에서 이제 기도 들러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 조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음악적인 심리적인 황홀경에 도달하게 되면 그 혀가 꼬이게 되죠. 물론 방언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견해차가 있는데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방언은 대부분 다 이렇게 뭐죠? 그 혀가 꼬이는 거지. 성경이 원래 말하고 싶은 그 포린 랭귀지 외국어는 아니에요. 원래는. 물론 견해차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웨슬리의 인간과는 구원받기 전의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등으로 구분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용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은혜가 왜 필요해요? 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인간을 초월하여 임하는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세 번째 입장은 인간을 초월하여 임하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고 누가요? 인간이 그거를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면 인간의 의지로 나 은혜 안 받을래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항력적이고 무조건 어떤 인간의 행위나 존재의 근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줄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온 거예요. 세 번째가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적 속죄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구원은 완성돼. 왜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도달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했으면 완성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의지이며 사역이고 인내. 그러니까 신앙, 은혜, 우리 입장에서 은혜를 안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해, 그 인식, 받아들임, 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의 육체를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당신의 은혜도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주시는 거죠. 눈 떠보니까 존재가 바뀐 거예요. 좋은 예화가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했는데, 개미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개미는 앞날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개미 끝에 불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개미를 사랑해서 개미를 짚고 옮기는 거예요. 그때 개미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는구나. 사람님 고마워요. 그러겠어요? 그때 개미 입장에서는 자기를 공격하는 것도 느낀단 말이에요. 은혜가 그런 요소란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받을 때는 폭력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랑 상의하지 않고 내 인식과 내 지식을 초월한 어떤 영역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와 은혜 속에 있는 성도가 취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몰라요. 그때 왜 그러셨는지 해석될 때도 있지만 그때 잘 모른다니까요. 왜냐면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인간이 더 노력해가지고 미래를 예견할 수도 있고 어떤 예측할 수 있겠지만 은혜의 측면에서는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근데 미리 얘기해서 앞에 불이 있는데 내가 좀 미안해. 근데 뭘 옮겨야 되겠어. 이해해 줄래?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냥 옮기신다고. 눈 떠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뭐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얘기는 옮겨진 현실에 대한 학습이에요. 옮겨졌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뀐 거지? 이게 왜 도대체 뭐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해석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도 인문학자들도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태어났잖아요. 이 인간 존재가 뭐냐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적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한 번도 무너진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낱 인간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은혜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은혜가 아니죠. 예측 가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의 그 무엇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거만 기억해.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인간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고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도구, 복 받을 수 있는 도구, 방법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자체라고요. 말씀이 하나님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수천억 원 되는 교회 건물 지어놓고 뭐라 그래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연간 수입이 수천억 원 되는 교회 아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다. 나쁜 분들이죠. 그냥 그 종교 사업 물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물려줘서 그냥 사업 잘하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일 잘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사업을 일으켰는데 그거 가지고 또 막
그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또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뭐 SNS에서는 거의 제 페이북 친구의 반 이상이 거의 이제 기독교 계열이거든요. 난리 벌쩍에 이게 뭐냐 뭐 총회 뭐 합신이 통합은 죽었다 그래가지고 뭐냐 그 신사참패 이후에 한국의 큰 그 부끄러운 일이다 뭐 그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런 걸 예측하는 거예요. 그 예견된 일이에요. 그거는요. 예측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측할 수 있는 온땅귀를 제 자식에게 물려줄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해요? 집사님 화내시잖아요. 아니 괜찮은 교회라고 여기 좋은 교회인데 좀 신학 배워서 해보라고 네가. 큰아들이 신학 안 할 것 같은데. 둘째 아들도 있어요. 셋째도 있어요. 그 예측 가능한 일들이었는데 그걸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한 교회는 영업을 잘하는 거고 그걸 보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바보인 거죠. 그 교인들이 좋다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그런 생각도 좀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대형 교회는 이제 공익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공적인 사원이라고 하니까 그건 이제 사회적인 문제인데 본질적인 건 그거예요. 사적인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용해 먹을 어떤 그건 아니다. 요걸 기억하면 왜곡되고 오류가 있는 은혜론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은 가능하고 여긴 이런 스펙트럼이 교회 역사 속에 다양하게 흘러나와요. 여러 가지. 그렇다면 본문에 가인 이후 하와에게 더해진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헤벨은 뭐냐?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제가 헤벨은 가인 위에 덧붙여진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헤벨이 있기 위해서는 가인이 필요한 거는 자명한 거고, 근데 가인이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째를 낳은 얘가 신통방통이 아니라 얘가 좀 문제가 있어. 그 얘가 폐해진 거예요. 대신 준 거라고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마치 가인은 하와의 실패작이고 이기 때문에 가인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식의 접근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독교 문명 속에서 가인하면 카인 그러면 되게 뭐 반기독교, 그 안티 기독교 세력의 핵심으로 보죠. 카인 하면은 그 하벨하면은 되게 착한 성도, 순종하는 사람들. 헤벨을 보니까, 저 단어를 보니까요, 헛됨, 허무, 호흡, 연기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가인을 보완할 수 있는 헤벨은 아니죠. 단어 자체만 보더라도 애를 낳는데 헛됨이에요. 허무예요. 연기라니까요. 증기. 가인 이후 하와에게 더해진 아들이 헤벨. 더했는데 허무. 호흡이에요. 이게 단어를 보니까 헤벨이 헛됨, 허무이기도 하는데 숨, 호흡, 연기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헛됨과 허무와 숨 쉬는 것과 연기와 관련이 있나요? 우리가 호흡하는 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숨이 나오고 그 기운이 나오는 거죠.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걸 허무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헤벨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세 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앞에 해라는 단어라, 그 다음에 베이트, 그 다음에 라메드, 그래서 해, 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라는 단어는요, 숨구멍,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옆에요. 호흡이 호흡. 그 다음에 인간의 실존을 말할 때 해라고 표현하고요. 베이트는 다 알죠, 집. 전치의 단어는 어디 안으로, 또 성전. 라메드는 막대기예요. 막대기를 뭐 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가르친다, 아니한다,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직역을 하면
꼭 이런 뜻이라고 제가 절대적으로 말하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추론해 보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호흡하는 것을 배우는 거. 앞뒤가 안 맞지만 보세요. 헤벨은 호흡, 숨 쉬는 거, 배우는 거, 성전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래의 세상은 위의 것을 알라고 주신 교보제입니다. 이 교보제가 성전과 율법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교보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교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주체고 은혜를 교보제로 삼아요. 근데 은혜가 주체고 세상이 교보제란 말이에요. 됐죠? 아래 세상으로 주신 것을 율법, 성전이라고 하는데 선악과가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아래 세상으로 오신 하나님을 뭐라 그런다고요? 뱀, 낫이라고 해요. 이 아래 세상에서 하나님을 형상한 것이 뱀, 우상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 뭘로 본다고요? 뱀, 내 욕망의 투영물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욕망하는 그 신 있잖아. 내가 그 신으로 죽어야지 네가 진짜 나를 볼 수 있어. 그래서 뱀이 돼서 뱀으로 죽으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네. 성경에서 헤벨이 사용된 용례가 우상과 그 다음에 인생의 삶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예레미야 10장 8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이 우상이 헤벨이에요. 헤벨의 가르침은 시편 31편 6절 시작.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허탄한 이게 헤벨이 허무한. 욥기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고서 내 날은 헤벨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헤벨 같고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그러니까 카인이 이렇게 있죠. 카인이 덧붙여진 은혜가 헤벨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헛됨이에요. 그러니까 카인이라는 선악과인 나 위에 헤벨이 덧입혀지면 이게 이제 융합하면 뭐가 돼요? 셋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헤벨일 뿐입니다. 주께서 제약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목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헤벨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은 여기 헤벨이에요. 호흡은 인생도 속임이니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운다. 저울에 달면 안 달린다는 얘기죠. 헛됨이니까요. 이게 헤벨. 그러니까 우상 이방신을 표현할 때 혹은 인간 존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의 것을 아래 것으로 주셨는데 아래 것을 우리가 감지할 때 헛되고 허무한 것으로 감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되고 허무한 것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가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이게 아까 행위도 얘기했잖아요.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게 문제예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둘 다 문제예요? 행위는 도덕률이나 윤리적으로 접근할 영역이 아니라고요. 열심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됐죠? 돈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으면 좋지만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많고 적음이 윤리적이고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때는 돈을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는 거고 어느 때는 막 부어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는 거예요. 물론 돈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아래의 세상으로 주어진 것을 선악의 윤리적 접근으로 도덕률적인 접근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일단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건 자유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아래의 세상으로 주어진 거는 도덕적 중용이에요. 도덕론으로 본다면. 뭘 하려고 준 디딤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악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판단할 때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의 본성은 그게 옳은 일이냐, 그게 그른 일이냐라고 판단해요. 근데 이거는 세상 윤리에서도 그래요. 사람 죽이는 거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나쁜 거잖아.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전쟁에서 죽이면은 무궁화 훈장 받아요. 많이 죽이면. 이 세상도 그렇게 이 세상 일들을 가치 판단으로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물론 전제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아래로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것으로 봐요. 그냥 그것으로. 병 걸리면 나쁜 거죠? 하나님이 벌 주신 거죠? 사업 망하면 하나님이 한때 보여준 거죠? 거기에서 자유로운 게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훈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세상을 그것으로 보기 시작. 거시기로 보는 거. 가능하나? 근데 가능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알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삶의 현실이 그것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것에 매여 산다는 얘기는 뭐 돈 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의 윤리 가치적 측면을 본다고요. 그 나를 정죄하고 타자를 정죄하고. 아니면 그냥 그것을 뭐죠? 이것으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그냥 두는 거죠. 마치 이 세상과 상관이 없이 초월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제 이것에 매여서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을 가인의 삶이다 라고 하고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물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가인에게 물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 어딨어 가인? 아벨 어딨어? 쉽게 말해서 내가 죽인 아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야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 아벨 어디 있어 몰라요 이렇게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네가 아벨을 죽였잖아. 근데 그 아벨이 뭔지 알겠니? 그런 거예요. 너 아벨 죽였지? 네가 죽였어. 그러니까 딱 너가 죽였다 그럴 때 가인이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악을 저질렀네. 내가 하나님께 혼나겠네. 그래서 뭐예요? 회피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심리적으로 보면 또 재미있어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으로 못 보고 윤리적 악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였잖아.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네가 죽인 아벨이 뭐냐? 알겠니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첫째 영이 둘째 영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 둘째 개념이 아니라니 우리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단순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잡아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벨이 무엇인지 혹은 내가 죽인 아벨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내가 아우를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지키다가 히브리어로 샤마르예요. 샤마르.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성경에서 많이 나왔는데 맨 처음 나온 단어가 부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랬죠. 지키기 전에 경작하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그럴 때 그 지키라가 샤마르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키라는 게 뭐예요? 아니 에덴 동산 누가 침범해요? 도둑이 들어와요? 선악과 빼먹어요? 그 하나님 왜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사탄이 있어가지고 에덴 동산 공격하니까 네가 지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율법 안에 네가 거기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거예요. 여기 에덴 동산을 지키다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둑으로부터 지키라는 것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말하자면 아래 것으로 주신 최초의 에덴 동산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 성전이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그것을 샤마르하라 그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샤마르 한다는 것은 아벨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키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는 것은 내가 아벨을 죽여서는 안 돼. 왜 죽였니? 너 나쁜 놈이야. 윤리적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가 죽였어. 그게 뭐야? 묻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몰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말에 물어보세요. 예수님 왜 죽였냐고 물어보세요. 당장 뭐라 그래요? 노마병정이 죽였지 내가 안 죽였어. 좀 아시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한번 왜 죽였냐고. 너가 날 살인자로 보는 거야? 그럴 거예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물어보세요. 모른다 그래요. 왜 죽으셨대 그분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해 예수가 우리의 형제를 우리 손에 살해되었지요. 예수가 하벨로 오신 예수가 헛됨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형제로 왔는데 우리의 손에 살해되었어요. 하나님 묻는 거죠. 우리한테 나한테 너가 죽인 예수가 뭔지 아니? 묻는 거예요. 그 뭔지 알아요? 내가 예수를 알고자 합니다. 그러잖아요. 뭔지 아니?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기독교의 가장 복음주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윤리는 예수를 아는 거라면서요. 예수를 안다는 게 뭐예요? 역사적 예수를 아는 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역사적 예수 연구도 웃긴 거지. 역사적인 예수가 역사 속에 오셨다. 그 예수가 착한 일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했다. 우리도 그 예수를 본받아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자. 성인이 되고 성자가 되자. 그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인 그 예수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왔어요? 우리가 먼저 왔어요? 이 세상에? 시간적으로 우리가 먼저 왔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누가 먼저 아니야.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왔지. 시간적으로 그분 BC 3년 전에 오셨으니까 시간적으로는. 근데 신앙적으로 누가 먼저 온 거예요? 내가 먼저 온 거죠. 가인으로 온 거잖아요. 먼저 와서 예수를 살해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의미적으로. 난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죠. 왜 내가 예수를 알아야 합니까? 내가 왜 예수를 알아야 돼요? 돈 벌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식 새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왜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이 기독교 문명에서 기독교 문명의 주체라고 하는 기독교 계열의 인간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밖에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는 안티그리스도인들 예수가 뭔지 몰라요. 서로 모르면서 모르는 그 예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죽인 예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샤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요. 그게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우리의 형제로 보내신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왔지만 신앙적으로는 예수가 우리 뒤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은 예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니까 나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 나와 예수는 상관없는 자이다 라고 손 씻는 거예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랑 상관없이 가인 성에서 밥 먹고 농사하고 문명 만들면서 노래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협박하니까 쪼는 거죠. 자신도 모르면서. 헤벨이란 성전 안에서 호흡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래의 세상, 이 성전이죠. 여기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숨 쉬거든. 내 숨을 너한테 줄게 그거예요. 너도 숨 쉬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이 스스로 호흡하시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숨 쉬는데 그 호흡 너한테 줄게. 너도 숨 쉬어. 그 숨으로 내 호흡을 전해. 그거예요. 성전에서 아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헤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헤벨을 통해서 내가 헤벨을 죽인 자 맞습니다. 그렇게 헤벨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호흡하며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 샤마르가 신약으로 가면 테레오예요. 테레오. 이것도 신약에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예수님 특히 복음서 보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되게 많이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5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뭐하면요. 여기에 테레오 샤마르 하면 예수의 말은 영이죠. 영이잖아요. 영은 뭐예요? 호흡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호흡을 하면 그게 뭐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예수님이 율법이란 계명으로 오셨죠? 을 샤마르 지키는 거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좀 이게 여기 지키다라는 개념이 도덕 윤리적으로 지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인간이 만든 윤리적 체계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정 안 되면. 그리고 그거 열심히 지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걸 내가 못 지키는구나. 이렇게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그걸 알아요. 하다 보면. 정 안 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걸 하는 사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지킬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까 이 율법 안에서 헛된 세상의 성도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다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나머지 쭉 보세요. 몇 개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치, 카인이 아벨을 지켜야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카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지켜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을 죽여놓고 죽인 아벨이 뭔지 알면 지키는 거라고요. 율법을 행한 율법이 뭔지 알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카인이 아벨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문자적 규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살해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먹는 것이 예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문장이 쉽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외우세요 그냥. 어려워요 이게. 어렵지. 일단 예수 안 죽였으니까 잡아 떼니까. 일단 거기서 안 가는 잡아 떼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예수 죽였잖아.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한번 지인들한테. 우리들이 이 심플하고 단순한 복음을, 이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서 맨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까먹어요. 여기 말씀 다 듣고 나면 뻔한 얘기시구나. 그 얘기네. 아, 맞지, 그렇지. 그렇게 반응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지키는 것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요거예요. 우리 손에 살해된 예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먹는 거. 태고적 하나님이 가인에게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재화벌 하면 염라대왕 앞에서 여기 묻잖아요. 착하게 살았니? 못되게 살았니? 그 선악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 거잖아요. 인과율이고 인과응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더 묻는 게, 네가 예수 죽였는데 그게 뭔지 알겠니? 아니, 근본적인 체계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확 달아버리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이 세상이 더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래의 것의 허무와 그러니까 제가 좀 억울한 건, 기독교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억울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요거도 먹는 건 당연하잖아요. 예수님도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요거도 먹는 게, 이것 때문에 요거도 먹는 게 아니니까 미치는 거예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요거도 먹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저들이 잘 모릅니다. 저들이 하는 게 뭔지 몰라요.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돈에 먹고 뭐에 먹고 또 뉴스 보면은 어디 부산 어떤 장로가 건축 공고 50억 횡령해 먹은 거 5억인가 50억인가 5억이에요? 물론 나쁜 뜻으로 했겠어요. 돈이 있는데 잠깐 돈이 필요한 거겠지. 이자율 높은 한 20% 준다는 그 이자율이 있어가지고 그냥 잠깐 맡긴 거였는데 그게 해보겠죠. 아니겠어요? 일부러 그렇게 도둑 좀 했겠어요? 그런 걸로 요거도 먹는 게 화가 난다니까요, 저는요. 이게 왜냐면 세상을 그걸 못 보니까. 그러니까 더 세상보다 더 악하다고, 나쁘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에도 어떤 저 의원이 종교법인에서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단체 있잖아요. 거기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올렸대요. 근데 여러분, 종교법인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모르시죠?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옳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네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되시나?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데예요. 어린이집,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르는 게 목표래요. 돌보는 게. 근데 맨날 뭐 하냐면 애들한테 식기도 시키고 암송 외우게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선생님이랑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네들이 볼 때는 이게 종교 어떤 영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네들이 볼 때는. 독하놓고 복음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냐고요. 물론 그렇게도 해야지 목사님 사람이 복음을 알아먹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의 접근 방법이 왜곡되어 있다니까요. 모르는 거죠, 사실은요. 복음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돈만 밝히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그 목사님들이 요즘 목회가 아주 안 되니까 요양병원도 하고 사회복지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요. 예. 거기보다 얻어가지고. 예. 그 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괜찮은 거 사업으로. 웬만한 사업처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행위가 문제인 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인식으로 이 복음을 접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이해하고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이해해버리니까 이게 뭐냐고요. 그 어떤 분은 그 진짜 예수님 믿는 목사가 있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게 제일 슬프고 화가 나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저 때도 그렇고 신학교 4년제 대학교가 신학교가 있잖아요. 그게 한 10년, 20년 전에는 대학교 가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잖아요. 이해 안 되시나? 대학 떨어지는 학위 받을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 태고 쪽 읽었던 거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형제 아벨이 어디 있냐가 묻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있습니다. 그때 내 형제가 내 형제를 살해하였습니다. 그 아래 것의 허무와 헛됨을 알아 고백하는 자가 성도. 그 성도에게 창세기는 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9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 나오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가인이 도망가서 문명을 만들고 끝에 2절에 셋 얘기가 나오고 끝나요. 이 4장 내러티브 자체가 말하고 싶은 건 셋이거든요. 근데 가인은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야다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뭘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 셴인데 이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말씀으로 카라 불렀다. 이게 그냥 그때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구약의 복음이 사실은. 셋이란 이름이 동사 시트에서 왔대요. 시트는 놓다, 두다란 뜻으로 죽은 아벨의 내용이 셋이고 그 이 셋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인 아벨이 헛되고 허무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의 호흡, 말씀을 배우면 이 세상에서 언약으로 세팅되어지는 거죠. 시트, 놓아지는 거죠. 이렇게 세워진 자들이 누구를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카라. 부르는 게 그냥 부르다가 아니라 카라예요. 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의 선포, 이스라, 카라. 또 하나 선지자의 말씀 선포를 카라라고 해요. 창세기 1장에 게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흔히 뭐라 그래요? 엘로힘이라 그래요. 엘로힘은 엘로힘이 하나님은 아닌데 엘로힘으로 이게 게시됐어요. 1장에서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요. 2장 4절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 이름이 뭘로 나와요? 여호와, 예호바로 나와요. 예호바로. 근데 4장부터 갑자기 하나님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여호와 그러니까 아니에요. 죄송해요. 어떻게 했죠?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1장, 2장, 4장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4장부터는 여호와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은 성도의 입에서 선포되는 성도의 호물로게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으로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성도의 입에서 말씀으로 선포되는 교회의 현실이 성령이 임한 신약교회의 성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장부터 가인, 아벨 죽어서 셋으로 완성된 성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붙여져요? 우리의 입에, 호흡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셋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이게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는 자로, 하나님을 호흡하는 자로. 그거를 신약에 와서 서신서가 하나님을 시인한다, 호몰로게오 한다. 카인이었던 그가 아벨을 죽여서 셋이 된 자신의 존재의 변화와 실존의 변화 속에서 나오는 호흡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죽인 예수이고 그 예수가 내 손에 살해돼서 죽었어요. 고백 호몰로게오가 있잖아요. 그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그게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해서,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무슨 얘기했어요? 뭐 놀라운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니네가 그 예수 죽였잖아. 예수 믿으라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져 간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과 말씀과 기독교를 접근할 때 뭐 특별하게 새로운 걸 기대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뭐 좀 새롭고 좀 신박하고 좀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좀 이렇게 새로운 걸 전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성도들도 사는 게 고단하고 공고하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새로운 거 접근하고 그러고 싶은 욕망을 버려야 돼, 사실은요. 그 얘기가 저 얘기고 저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게 내 안에 있는 그 얘기군요. 맨날 듣던 그 말씀이 생명이군요. 그게 쌀밥이잖아요. 양식이고. 집에서 먹는 밥이 그 밥이지 뭐. 그걸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과 아벨을 살해한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그 역동적인 거라니까요. 아주 역동적인 변화예요. 아주 액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액트잖아요. 그런 게 액션이지. 뭐 교회 안에서 뭐 새로운 걸 막 우리를 뭐 극복하고 뭐 새롭게 받을 어떤 그런 것들을 접근하고 싶은 거는 정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그러니까 교회를 돌리기 여러 프로그램 돌리잖아요. 저는 부목사실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꾸 프로그램 돌리래. 자꾸. 그래서 교회 맨날 월 행사표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냥 월요일 날은 성경 공부, 화요일 날은 제자 훈련, 수요일 날은 인물별 성경 공부, 금요일 날은 기도회. 그러고 했어요. 그 애들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할 게 없었어요, 저는요. 근데 요즘 뭐예요? 연애 학교, 아버지 학교, 애기 학교, 뭐 성품 학교, 결혼 학교. 뭐예요 또? 차라리 그러면 그냥 만나서 놀러 가요. 그냥 등산 가고 낚시 가고 테니스 치고. 그게 더 재밌어요, 사실은. 하려면 그게 더 재밌다니까. 진짜 하고 싶으면 그거 하면 돼요. 괜히 말씀을 이게 이상하게 요리해 놓고 막 이렇게 비유만 해 놓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뭐 부부 생활 변화시키는 거, 뭐 가족 관계 회복시키는 거, 심지어 돈 버는 방법. 그게 일하고 싶은 목사의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변개하는 거.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심플하고 단순하게 여겨야 할 것을 단순하게 여기고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주어진 삶의 역동성과 그 가변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교회에 매이는 거예요. 목사한테 매이고 교회에 매이고 종교에 매이고 평생.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쓰러져서 교회 갈 거 없으면 그냥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이. 성도는 이렇게 덧입혀진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와에게 야사푸해진 더해진 은혜로서의 하벨에 대해서 말씀 상고하고 그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상고하고 나누고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언약과 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위를 약속으로 받아서 자유케 되어지고 안식되어지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죽인 자가 예수 죽인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왜곡된 욕심과 편견 때문에 그 진리의 진의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서 멀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깨우쳐 주시고 각성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현실 앞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삶의 내용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